기독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 기도회와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백사마을에 주민들을 위한 목욕탕이 문을 열었습니다. 노숙인 70여 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협동조합, 노름의 길을 찾아가 봤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예술인을 양성하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를 소개합니다. 은퇴 이후가 보장되지 않는 목회자들의 삶, 한국교회 역할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주말을 기점으로 최순실 파문의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기독 시민들의 주최로 시국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곳곳에서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주요 신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한 신학생 총연합 시국기도회엔 1000명 가까운 참가자들로 붐볐습니다. 갑작스럽게 영하로 떨어진 날씨도 나라와 민족을 향한 신학생들의 기도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여기 모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손을 잡고 한 걸음 떼야 합니다. 나는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의 끝에서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잘했다 한마디를 듣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여러분 함께 갑시다. 이날 말씀을 전한 새맘교회 박덕흠 목사는 신학생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일에 주저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성경에서 정의와 공의는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울 때 나도 같이 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같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회를 마친 신학생들은 하나님의 정의는 범 너머에 있다는 구호를 외치며 대한문에서부터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기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 시국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모임도 진행됐습니다. 속 터진 기독인 시국대화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모임엔 신학생과 목사, 변호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기독교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단적 성향을 가진 샤머니즘적인 집단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이 나라의 정치에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실현되는. 참석자들은 현 정부 내 기독 정치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해버린 현실에 안타까워하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어 성역 없는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1960년대 후반 남대문과 청계천 재개발로 오갈 데 없어진 사람들이 모여 정착한 곳이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산 104번지, 흔히 백사마을로 불리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인데요. 이곳 백사마을에 기쁜 소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정원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00가구 가까이 살고 있지만 반 이상이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는 마을. 서울의 유일한 달동네 백사마을에 경사가 났습니다. 마을이 생긴 뒤 50년 만에 처음으로 목욕탕이 문을 연 건데요. 목욕을 하려면 30분 가까이 걸어 나가거나 연탄불에 물을 데워 씻어야 했던 마을 주민들은 목욕탕이 생겼다는 소식에 너나 할 것 없이 한달음에 달려옵니다. 목욕탕이 없어서 먼 데까지 차 타고 다니죠. 그러는데 이렇게 목욕탕이 생겨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비타민 목욕탕은 밥상공동체 복지재단 서울연탄은행을 중심으로 600여 명의 온정의 손길이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마을 주민과 연탄교회 성도들을 비롯해 달동네 어르신들 목욕탕 세우기란 이름으로 진행된 크라우드 펀딩에는 491명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마을 입구에 자리 잡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후원에 동참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비타민 목욕탕은 전액 무료입니다. 오히려 돈을 내겠다는 주민들에게 허기복 대표는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돈을 받을 순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겨울에는 연탄으로 따뜻하게 하고 목욕 못하는 분들은 비타민 목욕탕을 통해서 정말 건강을 얻게 하고 깨끗하게 씻을 수 있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의 작은 실천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많은 이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탄생한 비타민 목욕탕.
백사마을 주민들에게 올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계절이 될 것 같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노숙인들이 직접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를 꿈꾸는 협동조합, 노느매기 이야기인데요. 이 협동조합, 이름이 참 독특합니다. 노느매기 어떤 뜻일까요? 이사장 김건호 목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홍희연 앵커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나눠 먹다라는 뜻의 순 우리말 노느매기. 김건호 목사는 노숙인들이 스스로 자립의지를 갖고 더불어 사는 방법을 깨닫길 바라는 마음으로 협동조합 노느매기를 설립했습니다. 협동조합 노느매기에는 현재 70여 명의 노숙인들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느매기 재활용센터에서 직접 물건을 팔아 수익을 남기고 공동 텃밭을 일궈 농작물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우리 협동조합이 새로운 가족이 돼서 10년 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 재미있겠구나. 이런 꿈들을 꾸시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 곳을 잃어 거리를 배회하던 노숙인들은 현재 정부 지원 주택과 고시원에 거주하며 점차 안정된 삶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들 중 2명은 실제 노느매기의 직원으로 일하며 일정 소득을 얻기도 합니다. 또한 노느매기 활동을 통해 용기를 얻어 떠나왔던 가족을 다시 만난 사례도 있습니다. 김건호 목사는 주거시설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의 자립의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과 의지, 꿈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노숙인으로 있을 때보다 지원을 받을 때보다 우리가 뭔가 함께 할 때 더 행복하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조금씩 그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노느매기는 앞으로 노숙인 공동주거시설을 세울 계획입니다. 시설을 통해 노숙인들이 서로 가족애를 느끼게 하고 공동 일자리를 창출해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노느매기의 비전입니다. 끝으로 김 목사는 한국교회가 새로운 노숙인 사역 시스템을 구축해 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도록 도와야 한다며 특히 의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K-팝과 드라마, 한국 대중문화의 유행으로 해외에선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류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기 스타들인데요. 해리와 수지, 걸그룹 여자친구 등 끼와 재능을 겸비한 스타들을 다수 배출한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가 그 주인공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지 현장에 김주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이 한데 모여 연기 연습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무대를 직접 디자인하는가 하면 공연을 위한 춤 연습도 한창입니다. 흔한 고등학교의 풍경과는 사뭇 다른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는 예술인의 꿈을 가진 학생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공연예술계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다른 인문계 친구들이랑 다르게 전공이 있고 그 전공 수업을 더 심화돼서 수업을 받기 때문에 저희 같이 이런 꿈을 향해 달려간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더 유익한 시간이 되고 가장 좋은 점은 같은 반 친구들이랑 같은 꿈을 갖고 있다는 게 제일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800여 명의 학생들은 실용음악과와 무대미술과, 연극영화과, 실용무용과와 같은 전공학과를 선택할 수 있으며 대다수의 학생들이 영화제나 각종 대회에서 수상할 만큼 출중한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는 2008년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돼 실기와 전공교육은 물론 성경과 말씀 교육에도 열심입니다. 학교를 설립한 박재련 교장은 극단 증언의 대표이자 35년간 연극 빈방 있습니까의 주인공 역할을 맡아온 베테랑 배우기도 합니다. 연극으로 한결같이 하나님 사랑을 전해온 박 교장은 대중예술에 기독교 문화를 덧입혀 전문성을 갖춘 기독 문화를 전파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달라지면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중예술을 하는 학생들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의 선교의 매개체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에서 사실은. 또한 박 교장은 선생이자 선배 예술인으로서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기독공연예술학교를 해외에 설립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고령화 시대, 흔히 100세 시대라고들 하죠.
은퇴 이후 삶이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목회자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금까진 목회자 은퇴 문제에 대한 한국교회 내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뚜렷한 대책 없이 노후를 맞이하고 있는 현실 속에 한국교회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대부분 교단들이 두고 있는 목회자 은퇴 연령은 70세입니다. 우리나라 남녀 기대 수명인 82.3세까지 은퇴 이후 10년 이상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그렇지만 평생 교회에만 전념한 목회자들에게 노후 대책은 사실상 남의 이야기입니다. 교단별로 연금 혹은 응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큰 기대라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80년대, 90년대까지는 이 은퇴하신 부분들이 목회자들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2000년 이후에는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수령자는 많아지고 그에 따른 이제 기금이 수입이 지출을 못 따라가다 보니까 기금 고갈이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은퇴 목회자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지난 2004년 설립된 광명의 집엔 적게는 71세부터 많게는 96세에 이르기까지 30여 명의 은퇴 목회자 부부들이 모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챙기지 못한 은퇴 목회자들을 위해 한 평신도 부부가 사재를 털어 교단에 기증한 곳으로 오직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목회자 부부들은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교제하며 여생을 보냅니다. 꼭 이런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퇴임 후에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기 쉬운데 우리가 이렇게 같은 한 길을 걸어오신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의지가 되고 또 서로 이해가 되고. 지금까지 은퇴 목회자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부족했던 한국교회. 이제부터라도 평생 목회에 헌신한 이들을 향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 포난의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서단법인 복음의 전함이 출시한 이모티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러블리 마이갓이란 이름의 이모티콘인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양대의 기독교 동아리 비카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러블리 마이갓 이모티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어린 양이 함께 기도를 드리고 춤추는 모습이 귀엽기만 한데요. 학생들은 이모티콘을 통해 실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 즐겨 사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모티콘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감사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이모티콘을 사용했을 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할렐루야라는 자음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기도 하고, 또 교회를 같이 가자고 하는 이모티콘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러블리 마이갓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카카오톡이 앞으로 종교 관련 이모티콘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마도 러블리 마이갓이 종교 관련 마지막 이모티콘이 될 거라고 하네요. 성가대 찬양에 맞춰 열정적인 지휘를 선보이는 꼬마의 모습이 유튜브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의 한 교회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영상 속 꼬마는 찬송이 시작되자마자 지휘자 못지않은 손짓으로 지휘를 하는데요. 곡의 가사와 선율에 따라 변하는 표정이 일품입니다. 아마도 이 아이는 음악에 대한 남다른 감각과 재능을 타고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마지막 영상은 직장 앞 말기 진단을 받고도 자신의 남은 시간을 전도하는 데 헌신한 고 유석경 전도사의 간증 영상입니다. 유석경 전도사는 선교사의 비전을 품고 미국에서 목회학 석사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지만 그 주에 직장 앞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아도 살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1년이란 의사의 선고에 유전도사는 치료보다 영혼 살리기에 모든 것을 바치기로 다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물어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유전도사는 극심한 통증에도 전국의 크고 작은 교회를 다니며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매 순간 죽음의 문턱을 경험했던 그녀는 1년이란 의사의 선고와 달리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낸 유석경 전도사. 그녀의 신앙은 말기암이란 질병 앞에서도 아름답게 빛났던 것 같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굿TV 뉴스 박은정입니다. 끊임없는 각종 의혹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총신대 김영우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굿TV가 발행하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이 종합일간지인 데일리 굿뉴스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유남희 기자와 김주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총회장 입 후보를 위해 직전 총회장에게 2천만 원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총신대 김영우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총신대 학생들은 교단과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김 총장이 사퇴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영우 총장은 배임 증제가 사법적으로 성립되면 책임을 지고 총장직을 사퇴하겠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총신대 안팎으로 김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총신대 총학생회는 더 이상 불의와 거짓 앞에 침묵할 수 없다며 7일부터 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총학생회는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2천만 원을 건넨 행위 자체만으로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총신의 총장 자격이 없다며 학교와 총회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적 효운동 확산에 힘써온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가 40년의 목회 사역을 뒤로하고 원로로 추대됐습니다. 후임엔 지난 1992년부터 같은 교회에서 사역해온 아들 최용호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창립 33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엔 조용기 목사와 이영훈 목사, 리민식 목사 등 교단 안팎의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말씀을 전한 조용기 목사는 긍정적, 즉각적, 창조적인 생각과 믿음을 가졌던 최성규 목사에게 하나님께선 기적을 허락하셨다며 최용호 목사가 아버지의 길을 잘 이어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길 당부했습니다. 최성규 원로 목사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며 여생을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델 모하마드 아다일레 주한 요르단 대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예방했습니다. 아델 대사는 알나으르 전 대사의 뒤를 이어 지난 8월 부임했습니다. 이 목사와 아델 대사는 이번 만남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산하기관과 요르단 당국이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요르단을 복음화하기 위한 선교 사역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또 아델 대사는 감사 인사를 표하며 기회가 되면 이영훈 목사를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엔 굿TV 김명전 대표도 참석해 지난 9월 요르단 정부의 초청으로 성지 순례 여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성서의 땅 요르단을 가다 CD를 전달했습니다. 굿TV 뉴스 윤험입니다. 지난해 초연돼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댄스컬 마리아가 더 탄탄해진 구성과 배우들로 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댄스컬 마리아는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권력과 명예, 성과 사랑 문제로 좌절하는 주인공이 하나님을 통해 삶의 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공연을 제작한 공연제작사 카리스의 김사비나 대표는 공연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현실적인 이야기와 문제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하나님을 만나 깨닫게 된 사랑과 기쁨을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어 공연을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댄스컬 마리아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종로구 도양아트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성 경영인들의 성경적 리더십을 개발하고 영적 비즈니스 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2016 CBMC 여성 비즈니스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CBMC 여성위원회 원혜숙 회장은 여성위원회가 발족한 지 1년 만에 여성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열게 돼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많은 여성 기업인들이 희망과 비전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선 이경수 국가조찬 기도회장, 이혜훈 국회의원, FWIA 김윤희 대표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한편 행사장에는 회원기업들을 소개하기 위한 20여 개의 부스가 설치돼 함께 정보를 나누고 교류하는 순서도 진행됐습니다. 구티비가 발행하는 인터넷 신문 뉴스미션이 종합일간지인 데일리 굿뉴스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데일리 굿뉴스는 기존의 교계 중심의 언론 보도에서 벗어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정치와 경제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소식들을 발빠르게 전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김명전 사장은 한국교회의 선한 사역을 발굴하고 건강한 비판을 통해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하는 데 힘쓰는 데일리 굿뉴스가 되겠다며 독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기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데일리 굿뉴스의 다양한 소식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독시민운동 중앙협의회가 제7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의 원종문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원종문 목사는 지금 시대에는 무엇보다 성경에 기반한 기독교적인 시민운동이 필요하다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사역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부천 찬빛교회가 연합여선교회 주관으로 나눔과 섬김의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바자회에는 31개 여선교회가 연합해 직접 만든 먹거리와 농산물들이 판매됐습니다. 연합여선교회 회장 송영애 권사는 해마다 열리는 바자회를 위해 여선교 회원들이 1년 내내 애썼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합동 광주 전남협의회가 광주 광신대학교에서 목회자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7개 노회가 참석한 이번 체육대회는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는 동안 틈틈이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자리였습니다. 명예대회장 조일선 목사는 목회자가 건강해야 하나님 뜻에 충성을 다할 수 있다며 몸은 쇠약해가지만 마음만은 전신갑주로 더욱 강건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광은교회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를 초청해 빛을 뿌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제목으로 2016 추계 부흥성회를 진행했습니다. 지 목사는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며 국가와 세계를 품는 성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나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복음주의권 성도 중 45%가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당국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이슬람 사원 4곳에 폐쇄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복음주의자의 지지를 받아온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은 임신 말기 낙태와 동성애 권리를 옹호하는 힐러리 클린턴 대신 트럼프를 지지한 보수적인 복음주의자의 투표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투표 직전 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복음주의 유권자가 45%에 달해 클린턴을 지지하겠다는 31%의 응답자를 앞지르기도 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많은 부모가 자녀의 교우관계 걱정에 종교적 신념을 가르치길 주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연구기관인 콤레스는 천여 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연구에서 약 23%의 응답자가 자녀의 친구들이 자녀의 종교에 대해 알게 되면 또래 집단에서 소외시킬 것 같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당국이 파리에 위치한 이슬람 사원 4곳을 폐쇄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폐쇄되는 이슬람 사원이 증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어 프랑스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2015년 약 130명의 사망자를 낸 프랑스 테러 당시 10개의 이슬람 사원을 강제 폐쇄한 후 1년 만에 또다시 사원을 폐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거주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한 크리스천 지도자가 신성 모독죄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주지사인 마수키 차하자 푸르나마는 코란이 비무슬림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면 무슬림에게 거짓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수천 명의 무슬림이 거리 시위를 벌이며 주지사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백유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